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사오니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 잘 알아듣게 하시며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사 범사에 주의 평안을 누리며 은혜의 복음 전하며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로마서 9장, 예레미야 48장,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또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이 신약을 보는 기독론 중심 로마서 9장,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 안에는 이중 삼중적인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수양이라 그러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표면적으로는 다 이 양자됨, 참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우리 심각하잖아요. 그죠?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보면서 더구나 그 구약의 조상들이 밤낮 섬기며 얻기를 바라던 바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분들이 참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참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참된 이스라엘, 참 유대인, 참된 할례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 혈통적인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 창세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래 보면 바울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이 초점을 맞추어서 이 강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21장 10절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업은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을, 종의 자식은 안 된다. 이 종의 자식은,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들이 참 많은데 그 종의 자식들은 천국에 못 가는가?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 이런 뜻인데, 이삭에게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울 것임이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삭은 무엇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냐 하면 이삭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여러 자손들이 태어나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 자손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
성령과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못 받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에 이 초점을 맞춰서 이 구약 성경을 보셔야 한다, 이 뜻이죠.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분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 영원 자존자, 성육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첫째 약속이고, 이 복음의 은혜도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성령, 복음과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거죠. 이 성령으로 난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손이다? 약속의 자녀다. 무슨 약속?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도 약속의 자손인데 이삭도 성령을 따라 났다. 성령을 따라 났다 이 말은 약속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는데 이삭도 성령으로 난 자라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한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인데, 이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해 보면, 이삭은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나시고 사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을 적용하기 위하여 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복음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구약 성경에 두 가지 큰 약속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1차적으로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죄와 허물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이루셨구나.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뭐냐?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뭐라고요? 믿음이지. 그 믿음을 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약속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두 가지 큰 약속은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과
복음의 적용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이스마엘이고 하갈이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이스마엘이고 하갈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든 교회 밖의 불신자, 교회 안의 불신자지, 그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도 여기 보면 아까 로마서 1장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난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지라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약속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교회 사실 이게 참 등록하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잖아, 그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지구촌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저 유대인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찬이냐? 이게 아니잖아, 그죠? 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진짜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을 머리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적죠. 또 어떤 교회는 전부 다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누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믿는 가문에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그럼 여기서 이 혈통적인 이삭도 또 아니잖아, 그죠? 약속의 자녀.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종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운다. 1차적으로 이 시가 갈라디아 3장 16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라야 상속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오직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메시아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또 자기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 약속의 자녀란 말은 그냥 이래 단순하게 우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말씀은 모세 오경을 다 품고 있는 거잖아, 그죠? 구약 성경을 다 안고 있는 거라니까요. 전체 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두 가지 큰 것은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복음을 이루시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의미해요. 이루신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성령이 적용해 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으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할 때 택하신 백성들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약속하심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을 들을 때에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는 이런 해답이 없구나, 우리는 주의 진노 아래 있었구나, 그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선물이잖아, 그죠?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그게 믿음이라, 믿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정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은 따라 난 자, 누구를 말합니까? 이삭을 박해했어요. 이삭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성육신한 주인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런데 성령으로 따라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삭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을, 약속의 성령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보여줄 인물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삭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때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는 이제도 복음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성도를 이제도 받게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죠. 못 알아듣겠다 그거 막 이렇게 대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박해함이 그러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박해를 받아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맡았고 양자됨을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언약과 여러 가지 표적 이런 거 다 받은 사람들인데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죠.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야. 이 은혜를 알려고 하면은 자력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택하심의 은혜입니까? 이 오직 택하심의 은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 이제 또 나가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혈과 육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빌립보 간수장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그 간수장도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간수장의 집안 식구들도 각각 따로 예수를 믿어야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긍휼하심을 입어야 예정하심과 택하심의 은혜로 자기 죄를 알고 택하심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 애통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애통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그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다 거듭난다 못 난다? 못 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무엘의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불량자죠. 그죠? 그 은혜의 그늘 아래 태어난 것이 진짜 복이지만 각자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제게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도 드리는 사람은 진짜 택함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완악함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핑계거리가 있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바울이 1에서 8장까지 복음 진수를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은혜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은 이게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참된 이스라엘이 누군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밝아오는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창세기 18장 10절 14절. 하나님 그 약속을 어긴다 안 어긴다? 안 어긴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이 이삭은 또 누구를 보여주는 예표다? 오실 메시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누구를? 임신을 했는데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의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식이지만 그 안에 벌써 둘이 싸운다 안 싸운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택하심을 따라 언제? 나지도 아니한데 창세 전에 이래더니 창세 전에 선택과 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예정 교리를 알 때만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가슴에 와닿아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에게 이게 진짜 선한 게 하나도 나올 게 없구나. 우리가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렇게 비상식적인 저렇게 참혹한 짓을 하는 저 사람을 잘한다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니 그게 자기 제정신입니까? 뭔가 덮어 씌인 겁니까? 덮어 씌인 기죠. 저 팔공산 돌멩이한테 가서 막 빌고 또 빌어 내 아들을 잘 되게 해주소서. 이게 보통 정신입니까? 뭐 덮어 씌인 겁니까? 똑같은 밟고 올라온 돌멩이나 자기가 섬기는 돌이나 똑같은 돌인데 그 앞에다가 막 엎드려 절하고 갖다 바치고 그 돌이 또 묵나 밑에 중들이 묵나. 참. 이게 뭔가 덮어 쓰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돌이고 저 돌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그 돌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다 그런 이걸 알지 못하고, 그죠? 그따가 갖다 바치면 그 돌은 돌이 씁니까? 밑에 중들이 씁니까? 밑에 중들이 쓰죠. 예?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리브가의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안에도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복중에서부터 싸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우리가 이게 둘이 싸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 여러분들 이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단순하게 보면 큰 자가 누구?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가 누구를 섬긴다? 야곱을 섬긴다. 우리 최 목사님이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일생 동안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한 번도 안 섬겨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도 신약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안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돼.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보면 에서가 정말 야곱을 귀하게 여깁니까? 대대로 대적을 합니까?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이 대대로 대적하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에서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불신자의 대표가 에서예요. 혈과 육으로 태어난 예수님 당시에 헤롯 1세, 2세 세례 사도 요한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아말렉의 후예들아니, 아각 자손, 아말렉의 후예, 아각 자손.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도 아각 자손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런 자손들이 아브그리파, 이 아각 자손의 후예를. 이 대대로 여호와의 원수라. 근데 여기 큰 자가 에서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죠? 야곱을 섬긴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누나를 부럽다고 설치는 사탄 역할을 한다. 누가? 큰 자가. 누구다? 에서. 둘이 복적에서부터 둘이 주고받고 싸우죠.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섬긴다는 말을, 이 섬긴다. 그럼 이 큰 자가 누군가 하는 이걸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 말씀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살아남으로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섬기러 왔습니까? 그 섬김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심이 최고의 섬김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죠. 그죠? 이 최고의 섬김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망,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으로 음부로 불과 유황못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영생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이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잖아, 그죠? 이 섬김을 베푸시는 분이 진짜 큰 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섬김을 섬김을 하는 분이 큰 자라고요? 죄와 허물로
음부로 끌려가는 자를 거듭남과 산 소망,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하는 그 섬김을 베푸시는 분이 진짜 큰 섬김이죠. 그죠? 예수님은 성육신과 나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큰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되 힘 앞에 굴복합니까? 그 사랑 앞에 굴복합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 그죠? 이러한 섬김이 있는 사람이 큰 자다 이 뜻이에요. 이러한 섬김이 있는 사람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기를 극도로 낮추시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렇게 복음과 복음을 적용해 주시는 이분이 진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 큰 자가 누구를 섬겼다? 어린 자. 어린 자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이고 에서예요. 둘 다가 어린 자. 지청과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은 둘 다를 섬겼습니까? 사실은 그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 은혜가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더라? 야곱밖에. 그 사람이 택감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큰 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자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겠죠. 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큰 자고 섬겨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큰 자가 되겠죠. 큰 자다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자녀 되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한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이 군림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성도들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죠? 섬김의 가장 핵심이 뭐다?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시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섬김.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십자가 지고 주 예수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야곱도 에서도 아니고 누가 진짜 큰 자다? 예수님이 큰 자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왕이다 이 말이 왕 노릇 한다.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틈만 나면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 우월감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맨날 비교하고 열등감, 우월감 가지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근데 이게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20절.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이냐, 에서냐, 둘 다 본질상 지청과 욕심을 따라서 지가 높아지려고 이래 애를 쓰잖아요. 에서도 야곱도 나중에 지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비뼈가 부러지거든. 한도뼈가 부러지거든. 진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거 깨닫기 위한 과정이 야곱의 일생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바라라 뜬다 안 뜬다? 떨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바라라 떨어. 그죠? 주여 이름 부르고 주여 내 청과 욕심을 이 자존심 못 받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되죠. 그죠? 시시로 마음을 토해야 돼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혈과 육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 마리아의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니 동생이겠죠. 이 동생들이 이모지 예수님 이모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어디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여기서 주의 나라도 천국을 말합니까?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극하시면 저 원수들을 신적 능력으로 다 쳐부숴서 다윗의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 넘보지 못하는 다윗도 싸움을 잘하잖아. 싸움을 뱀 돌려가지고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다윗이 평상시에 싸움 연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나서 싸워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다 이게 아니죠, 그죠? 사울도 싸움 잘했다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318명이 가만히 있는 318명 나가 그냥 이겼습니까?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입니까?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정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길리우고 연습을 해야 되죠. 그냥 주여 기도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이 되어 그때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잖아, 그죠? 이 영적 승리인데 성경을 안 보고 막 기도만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듣고 배우는 것도 없이 막 신적 능력을 받아가 주여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보인다, 보인다, 귀신이 보인다, 보인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걸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죠? 이 전부 다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성령이 강림하사 내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주여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원더풀싱 놀라운 것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죠? 다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의 신학자 5대의 욕구인가, 소유의 욕구, 무슨 욕구, 무슨 욕구. 전부 다 자존심 세우고자 싶은, 내 이름이 남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지도자 되고 싶은 거, 이런 거 욕구가 있다, 없다? 딱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싶고. 타락하고 난 인간은 전부 다, 여자는 남자를 뭐하고? 사모한다는 뜻이 뭐다? 주도권을 잡고 싶은, 그게 앙앙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 잡고 싶어가지고 남자를 확 쥐고 싶은,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을지라도 너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질서잖아, 질서. 복음이 회복되고 난 뒤에도 그 질서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되고 난 뒤에 질서가 유지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 여기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전부 다 잘되게 해주시죠. 이런 일반 은총도 구하지만은 왜 우편에 앉아야 되고 좌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 제 아들도 대통령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국무총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냥 앉습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할을 준다, 안 준다? 그 지가 내가 높아져가지고 그 밑에 너는 전부 내 말 들어라. 김정은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싶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김정은, 공산당, 시진핑, 푸틴, 저 이슬람 세계, 이란, 호메이니, 나머지 백성들이 개돼지 취급하잖아요. 너는 개돼지야. 내 말 앞에 울어. 이것밖에 없어. 이게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한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인지도 지금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너가 내 잔 마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받아줘요. 요 때를 십자가 지기 전에는 마신다, 못 마신다? 근데 예수님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그 이후에는 주님의 잔을 마신다, 마신다? 마신다. 이 복음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다 내놓죠. 예? 이게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이 좌우편에 앉는다고 또 차별하고 그런 거 아니죠. 역할극이 있잖아, 그죠? 남자가 보십시오. 주님과 우리가 신부인데 남자 여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역할극이 있다, 없다? 그 역할극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꼭 내가 남자 목사를 감독자를 남자한테 맡겼는데 꼭 내가 목사 해야 되겠나 말이야. 여자야 이 말이죠. 우리 또 각 사람들의 역할극이 다 있어. 제가 이 목회를 이제 이렇게 개척해서 한 25년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극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의 각 사람의 성질머리가 있다 없다. 그러나 그 성질머리를 이기고 주의 은혜로 그 사람의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은사를 서로 존중하면서 그 은사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은사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의 못난 부분, 약한 부분 다 있다 없다? 그걸 지 밟아보고 이러보면 자존심 상하나 안 상하나? 상할지라도 그래 나 이런 못난 사람 맞지?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인정하고 저 사람이 지적받을 때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은 맨날 저런 거 지적하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주고 내 또 주님 안에서 잘하는 거 아닌나 이래 생각하면서 가야 되죠, 그죠? 그게 진짜 큰 사람 아니에요. 그 친구란 말은 친구 뜻이 뭐예요? 구가 뭐예요? 구. 오래일 구자, 오래일 구자. 친자는 친할 친자. 오래 친한 사람이 친구. 오래 친하려고 그러면 서로의 약점을 다 알고 품어주고 자는 저런 것이 있어. 근데 저기 참 잘 안 고쳤죠. 그러나 저 친구에게 진짜 좋은 점이 많아. 주님의 은혜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며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오래된 사람이 뭐라고요? 친구잖아. 교회에도 처음 오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 보고 이분 저분 온갖 약점이 다 있다 없다? 온갖 약점이 있더라도 그걸 봅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잖아. 그죠? 그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려고 그러면 말씀이 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자꾸 자라서 어느 날 야곱처럼 야곱 안에도 말씀을 받았지만 언약을 받았지만 택함 받았지만 야곱 안에도 가시 엉겅퀴가 계속 있다 없다? 야곱 안에도 라헬과 레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레아가 본처인데 라헬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한눈에 빵 가가지고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만 좋아하고 나중에 자식도 베냐민만 요셉만 좋아하고 오냐 내 새끼 차별하고 그게 나중에 야곱 속에 있던 그 교만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게 말씀을 은혜 받았더라도 다 말씀을 저래 잘하고 기도도 저래 잘하는 분이 이명호 목사님 저런 성질머리가 있나 하지만 아직도 자라가야 돼, 안 자라가야 돼? 한도뼈가 뿌리 지놓고도 또 보면 세겜 땅에 머물고 베델로 안 올라가고 그죠? 예? 요셉 하다가 요셉 잃어버리고 또 나중에 요셉 잃어버리고 나는 베냐민 가다가 베냐민도 뺏기고 내가 그때 돼서 이제 나중에 유다가 딱 나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아버지 유다는 먼저 깨달아서 아버지보다 우리가 모두가 살고 죽지 않는 길이 있는데 아버지는 맨날 베냐민 요셉 합니까? 믿음의 철은 누가 먼저 들었다? 유다가 먼저 들었다. 유다는 누구로 인하여?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 폭탄받은 기분을 받았을 거예요. 다말에 의하여. 이게 하나님의 교육하시는 방식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참소하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이명호를 작업하듯이 박세영 집사님 작업하고 여러분 작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비로소 깨닫고 내가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내가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장자의 명분,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의 비하를 그리고 성기를 비하와 성기의 복음을 깨닫고 그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구나. 이게 장자의 명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게 장자의 명분을 적용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뭘 여겼다? 아직도 이 친구나 야고보나 요한은 같다 다르다? 똑같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재산을 나눠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이제 제가 이게 개척교회도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싶은 게 딱 남겨준 게 동생들이 막 벌떼지. 눈을 불아리더라고. 무섭다 생각해. 그래, 이거 어머니 나 안 줘도 되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도 이게 진짜 그게 쉽게 안 돼요. 분이 여기는 이게 인간 본성에 누구에겐 다 있다 없다? 막 폭탄이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형제끼리도 그죠? 다 누가 머리 되고 싶다? 자기가 머리 되고 싶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부르다가 이르되 모두 부르다가 이르되 모두란 누가 보면 모두가 나올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죠. 우리가 열왕 사무엘상의 백성들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임의로 주고 열방의 왕, 여러 나라의 왕들은 자유민주주의 왕은 진짜 법치에 따라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왕인데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아닌 그런 제도의 나라에서는 왕이 임의로 백성을 주관하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야기죠. 이걸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25장 23절도 문자적인 의미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창세기 전체를 보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장자의 명분. 장자는 섬기는 자. 그 장자는 우리의 진짜 장자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새로운 대표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성육신하셔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다? 복음을 적용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장자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라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 계속적으로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작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해. 그냥 이것도 또 문자적으로 종이 되려고 하면 오래 간다 못 간다? 먼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야 되겠죠.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거듭남과 산소망 하나님 자녀됨에 자녀되어서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큰 자죠. 그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한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뭐 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이루시고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약속을 이루신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죠. 그 섬김을 또한 우리에게 적용해 주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셨죠. 적용받은 우리는 거듭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로 가는 이것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 이게 큰 자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로마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로마서 안에는 참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참 보면 왜 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성육신 하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고 난 이후에 25년이나 세월이 걸렸어. 그죠? 자식을 준다 해놓고 이삭도 결혼하고 몇 년 만에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기를 낳고 75세 6세쯤 돼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78세쯤 돼가 결혼하고, 예? 그래서 야복강 건널 때는 한 97세쯤 됐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 20년 동안 야곱은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겨자씨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은 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갔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그래서 이걸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에서보다 더 축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겠다. 호세아 12장에 야곱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죠. 호세아 12장에 말이에요. 창세기 32장에 가서 자기 살아남기 위해 에서가 온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또 온다 그랬죠. 때리잡으러 왔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또 지나가는 걸 보죠. 밤에 다 보내고 지 혼자 살라고 딱 혼자. 그때 누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찾아왔다. 이 여호와의 현현이라. 구약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죠. 씨름이 뭐냐 아마 이 야곱에게 이 천사가 저는 메시아 언약의 신령한 의미를 설명해 줬다고 봐요. 예수님이 이 제 아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천사가 메시아 언약을 설명해 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줬죠. 가르쳐 줘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나중에 바울이 동족 유대인에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하여, 죽은 자의 소망에 관하여 지금 시문을 받고 있는데 그 조상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덕스럽게 사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절히 간절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걸 들었다 안 들었다? 나라의 본자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이야기 있죠. 저는 천사가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적용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야곱아, 네가 이처럼 살아면 안 된다. 이걸 낱낱이 저는 가르쳐 준 것이, 그 설명해 준 것이 씨름이라고 봐요. 우리가 혈과 육의 우리의 씨름은 이 전투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설명을 해줬는데 야곱이 들었다 안 들었다? 에? 나라의 본자손들이 예수님 말도 안 듣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의 말도 들었다 안 들었다? 나라의 본자손들의 환도뼈를 두드리 패본 게 AD 70년에 뭐다? 멸망당한 거죠. 그 가운데 남은 자는 돌아오겠죠, 그죠? 야곱에게 밤새도록 이야기해줘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으니까 이 택한 백성 그대로 놔두면 된다 안 된다? 그래가 밤새도록 야곱이, 여기 호시아 12장에 천사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기고, 이겼다는 말은, 예? 이겼다는 말, 뭘 이겼어요? 뭘 이겼냐면 예수님 말을 안 듣고 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천사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뭐 불의한 게 뭐 있다고 지금 내보고 잘못했다 겁니까? 이야기라. 밤새도록 가르쳐줘도 몰라. 지금 좌파에 물들은 정치인들한테 밤새도록 가르쳐도 몰라. 그 따라가는 목사들 밤새도록 이야기해줘도 막 거시게 달려들어. 아, 무서워 이놈들이 정말로. 이놈들 계속 죄송해요. 그 배우의 악한 마귀 보고 이놈들이 밤새도록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 야곱이 이겼죠. 예? 이기고, 이기는 걸 보고 천사가 말로 안 들어. 야곱이 이겼어. 거기에 이겼다 그래.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했다? 환도표를 내리쳐 버리는. 그때 비로소 울며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울며 환도표 뿌려지고 난 뒤에 울며 주님 살려주이소. 네 이름이 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제가 속이는 자고 약탈자고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 내 머리 장깨로 외삼촌 양들을 유전자 공학을 통해 가지고 조작했습니다. 예? 내가 아내 얻기 위해 7년을 막 봉사하고 내 눈에 좋은 여자 얻기 위해 오직 내 정과 욕심을 살았던 죄인이 없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신들과 사람들을 기르어 이겼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르어 이겼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여기 맨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이겼다. 그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신들을 이겼다. 그 이야기예요. 그 정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사람들의 신들 앞에가 비나 안 비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라 해요. 너희 신들, 이게 하나님이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 신들, 잡신들, 그 잡신들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신들이다.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서 이제는 지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니까 야곱이 진정 거듭난 시점이죠. 그 이전에도 물론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메시아 언약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새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죠? 이게 진정한 새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근데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32장) 여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요. 지금 사람들하고 있은 게 아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장을 이야기하는 게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사람의 정과 욕심을 이겼고 그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신들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뭘 못 받았다? 그 정과 욕심. 그 정과 욕심이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채워주는 신들을 이긴 거죠.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 거듭났다 이 뜻이에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이름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주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I am that I am.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게 하나님 얼굴 보았다 하면 안 되고 요까지 봐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뭐예요? 브니엘. 이는 브니엘이 뭐다? 브니엘 신학기도 있고 그랬죠. 우리 박기련 목사님 그죠? 브니엘이 뭐다? 그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시작. 하나님 어떤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죄인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죄인이 그 빛 가운데 가까이 갔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대면하여 벗어나 이거 무슨 은혜로? 야곱이 메시아 언약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브니엘이 뭐라고요? 생명이 보존되었다. 기도원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만났으니 죽었다 했는데 번제를 드렸으니 우리가 만약에 죽었으면 번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다 했잖아요. 마누아가 그죠? 기도원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 죄송합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서 생명이 보존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그 빛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공의 앞에 설 수 있으려고 하면 그냥 나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 의의 전가를 선물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전가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다? 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뭐하다? 절었다. 이게 뭐냐면 내 몸에 무슨 흔적을 지녔다?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이고
교만하다가 얻어 터진 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둔부의 힘줄이 먹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요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6장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문제. 뭐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죠? 예?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새로 지음을 받는 거죠. 예?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혈과 육의 이스라엘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야곱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야곱의 몸에 뭘 지냈다? 예수의 흔적 한도 뿌리 나여 절었더라. 예수의 흔적을 지녔단 말이야. 내가 교만하고 까불다가 하나님을 얻어터지고 주 예수의 복음을 만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지닌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아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날마다 우리 속에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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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과 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